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시작 8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제가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뭔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 하나님의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나를 택했다는 얘기는 이제 내 삶이 복음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날 택하신 이유가 뭐냐?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이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막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참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고민하고 괴롭고 막 이런데 내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종아, 지나가는 과정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그 택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이야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말이죠. 얼마나 그냥 힘이 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는 여기서 누구죠? 바울을 말하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랬죠. 아멘이죠? 자기 뜻이 뭐냐? 좀 더 우리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까는 자기 뜻이라 그랬어요. 자기 뜻이 누구 뜻이야? 하나님을 말하죠. 다시 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신 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 뜻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거 뭐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깁시다. 이걸 갖고 풀어갈 겁니다. 자, 하나님 뜻은 뭐죠?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 에베소 3장 5절 6절에 자, 너로 하여금 자기 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거기 너가 누구라죠?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작.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심오한 계획이란, 이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란 이런 뜻이죠. 이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유대 사람들처럼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말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들의,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로만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이 바울, 너를 택하여, 너희 조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너에게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너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뜻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내게 알게 해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막 감격해하며 깨달은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주상들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바울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도 알게 하셨다. 이제 됐나요?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귀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바울의 감격은 우리의 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 없냐면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이 확실히 우리에게 전해져야,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 이 바울이 느꼈던 이 감격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던 그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핵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됐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야.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바로 복음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실체, 이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복음의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의 그냥 감격과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동안 쌓던 모든 스펙을 폐쇄물같이 여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죠. 진짜 바울이 이 깨달은 복음,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 그것을 성령께서 너에게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심으로 진짜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목사님 아무리 또 들어도 또 그 얘기지 또 그 얘기지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바울을 붙들어 놓고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만 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 복음에 빠져들게 하시고 더 이 복음에 빠져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복음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자기의 뜻이 뭐냐? 자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기도해가지고 막 신령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놔요. 그럼 성경에 기록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어떻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지만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나로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라 했죠?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뜻이. 아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죠? 쉬운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고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에?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 돼? 말이 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이 언제 마지막 때로 성경은 말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그를 메시아로 보내셨구나.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구나. 그리고 저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믿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걸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근데 우리가 이걸 믿은 거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믿게 해주신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떠넘기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완전하게,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떠넘겨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확실한 거죠. 확실. 왜? 우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런 복음을 알게 하신 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죄에서 구원하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시작, 그의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쉬운 말씀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인 거죠. 구원받은 거로 우리가 나 너 구원했어, 너 죄에서 널 구원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뭐라고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이 아닌 두 번째 것,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수없이 있지만 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감격스럽고
춤추고 날아가죠. 주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죠.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해도요, 큰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언약이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예수님이 새 계약서를 가지고 온 거야. 새 계약서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신 거야. 이게 새 언약이야. 옛 언약 갖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새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야. 새 계약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새 계약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왜? 새 언약으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오직 새 언약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왜?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새 언약으로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길이다. 수없이 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한 거예요. 주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여러분 또 어렵기 때문에 핵심만 오늘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13절, 그 밑에 쭉 보면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구원을 가져다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 성령을 왜 주냐? 14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한 번 더 현대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구원받았다는 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에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성령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성령을 주셨나?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난 여기서 말이 막 진짜 울었어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이다.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 보증으로 하는 그 보증으로 성령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초주신 성령의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부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 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에 있다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요. 그럼 마지막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루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 했어요?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 있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랬잖아요. 다 하는 말씀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읽어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럼 아까 읽었어요. 아버지 뜻이 뭐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아까 그 여종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아들의 뭘 보고 아들을 뭘 보는 것이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새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 잡아.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홀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죠. 내 아버지 뜻은 뭐야? 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말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내에 오시면 말이죠. 반드시 이게 고쳐야 돼요. 내 뜻을 반납하는 거예요. 내 뜻을 반납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수없이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들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만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각자가 자기의 뜻을 갖게 된 거예요. 100이면 100명 다 자기의 뜻이 있어. 자기의 주관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자기의 뜻을 갖고 사는 거죠.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악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셨다 얘기했는데 마지막 결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확뻥 뚫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복음의 시작 8번째,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죠? 자, 다음 주 우리가 복음의 시작 9번째,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